원래 충만한 분들은 다른 곳에 있죠, 그렇죠? 이제 며칠이 있지 않으면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입이 되어지고 이제 2층이 또 생겨서 잘 준비되어질 텐데 일하고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함께 준비되어져서 잘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순서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격입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거기서 다 멈춰버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 오면 무조건 회개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회개했으면 또 반복되지 않고 완전하라는 것 아닙니다. 탁 털어버리고 누리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갖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이단이 되더라고요. 양태론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그분께서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덮으심과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로서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죠. 그렇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 이웃이 어떻게 너희를 행하든지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것을 받아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이 너희가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명령과는 똑같죠. 내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뭔가 좀 한다는 그 어떤 부류들이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을 가장 먼저 붙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잣대가 될 때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책임감이 없어졌습니다. 애들이 좀 떠들어도 내버려두세요. 그냥 우리들은 사실 더 떠들잖아요, 마음속으로. 말씀 들으면서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저거는 1999년 2월 21일에 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집중만 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미 오셨고 이미 2000 몇 년 전에 그 모든 것을 완료하셨고 변개하고 고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놀라운 토부의 사랑, 토부의 사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대원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왔을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 굳이 30분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좀 늦게 먹어도 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존하다 그럴 때 그 지존이란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도
시편 91편에도 또 95편에도 그런 지존하는 다른 나라가 정확하게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대예배때라서 그런가? 대예배 때 대답을 하면 뭐 누가 잡아가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렇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해요? 구약에서 여기까지만 함께 하셨다. 그 뒤에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켜내고 무언가 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낸 대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 이루었다? 무엇을 드렸다? 그것은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의 가운데 삶 속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내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고 나면 대가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도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키우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생일이 되면 그 나오는 애도 물론 수고했어요. 힘들게 나왔죠. 근데 낳아준 엄마한테 감사하게 가르쳐야 돼요. 무슨 지네들이 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아주 웃기. 우리 집은 안 해줘요.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한 80%는 엄마한테 감사하고 20%는 아빠한테 주고 감사하고. 둘째 놈 생일인데 선물을 갖다 아내가 한 서너 가지 받더라고. 근데 나는 꼴랑 하나 해줘서 좀 서운했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눈이 초롱초롱해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지존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더함이 없이, 더 표현할 게 없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5편은 왕이 결혼할 때 왕이 그 놀라운 어떤 결혼만큼 아주 거대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45장 45편 그 위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이렇게 돼 있죠. 마스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훈의 시 이런 뜻입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고라자손이 왜 우리는 문지기만 해야 돼? 왜 우리는 찬양, 우리는 이류 같은데 왜 아론만 적자고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줘. 그러다가 콜라당?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계통들이죠. 그 교훈에 의해서 왕이 어떠한 분인가? 만왕의 왕이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인가? 성경은 그들 가운데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 고생합니다. 왜 고생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생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실컷 자기 멋대로 해놓고, 저한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오는데 실컷 다 해놓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좀 기도해달라고 연락을 하면 좀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다가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안 열어지면 큰일 납니다. 요번에 이거 막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 네,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함께 기도해야 되어야 되는데?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가슴 아파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only one이 아니라 유니크라고 그랬죠. 다른 신과 완전히 다른 신과 비교해서 가장 위에 있는 신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신이 창조해놓고 아무 관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고 때리고 죽이고 싹 없애고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다 모든 신들, 악신들, 죽은 신들 다 그런 신들이죠.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가다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데가 아름답다고 거기 구경 가고 있어. 야, 요번에
항공권 왕복권이 7만 원짜리가 나왔대. 야, 태국 가자. 거기를 왜 가는데 도대체? 태국에 뭐 볼 거 있다고? 인구 7천만 중에 700만 명이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돈 벌기 쉬우니까 다 돈에 묶여져 있어요. 정말 지극히 존귀하신 오직 이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임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본래 뜻이에요. 아버지인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었어. 아주 일반적인 뭐라고요? 수학을 30점 맞아오고 막 말도 안 듣고 맨날 딴짓하고. 그런다고 그 애를 죽이는 부모 있을까요?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자녀는 있어도 그래도 내치거나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냐면 내가 잘하면 응당한 대가를 주고 잘못하면 나를 죽일 것 같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섬겨요. 속고 있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왕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이 어떻게 돼요? 본래 뜻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삶. 그 이전에 어떻게 돼요? 왕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왕인 걸 몰랐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인과응보가 무엇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느냐. 드디어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생을 그렇게 직사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도 그 고생을 통하여 그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지켜내고 정말 낳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먹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인생 가운데. 최소한 60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40대 제 후반이었는데 가만히 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나이 때 우리 이 동생들과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철이 들기 시작해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치고 하는데 안 변해요. 왜? 감격은 있고 감동은 있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나는데 책임감과 의무감과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불러내사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기어코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명예롭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고지순하다고 지존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고 에베니셀 대표적으로 톱으로부터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로부터 출발해서 헷세디가 되고 그 헷세디에서 모든 좋은 단어들이 다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고 에베니셀이라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이웃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만을 통하여 너희 교회와 자녀된 너희들을 통하여 그 임마누엘의 능력과 에베네셀의 능력을 나는 나타내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자. 제목 끝내주죠. 아주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우와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뭔지 모르고 구별도 안 가고 확 합니다. 첫 번째는 목사한테 잘못이죠.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다 승리하셨고 이루셨고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통치하며 누리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것을 개척하고 어떤 악령의 털을 부수고 영적인 돌파를 하고 영적인 돌파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뭐 돌파하는데 도대체? 병을 쫓아내줘요. 재정을 높아져요.
쫙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게 돌파가 된 것 같아. 아니, 좀 웃기는 얘기는 내일 당장 망하면 어떡할래?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아주 이런 사람들은 돌파가 평생 안 일어나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돌파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다 흥왕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어서신 분이 일어서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우화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한두 군데 있지만 일어서셔서 통치하지 않으셔요. 좌정하셔서. 네, 좌정하셔서. 왜 좌정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 놀라운 공생애를 살아내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부정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조소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조차도 침묵한 그 엄청난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친히 부활의 능력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숫자. 우리 교회는 작은데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짜증나 나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크로즈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가야, 나는 내가 내 안에 있어.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이렇게 금쪽 엄청 들고. 텔레비들 안 보는 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짱구들. 그런 말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맨 앞쪽에 무슨 얘기부터 했어요?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바로 내가 나의 기업이야, 내가 나의 생명이야, 나의 모든 것을 다 너를 통해서 나타낼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책임감과 의무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고 퍼지고 확장되고 깊어질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어떤 건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사순절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어떻게 잘 짓고 뭘 할 것인 전에 기도해야지. 여기서 어떤 영혼의 역사, 여기서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끌어내시고 끌어안으시고 이 몸된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들을 낳을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놀라운 아버지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저희 미국에 있는 섬기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고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말 표현하면 그럴 때 다른 교회는 기도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좋은 표현하셨어요. 기도가 품앗이라고. 내 기도는 내가 잘 못한다고. 그렇죠? 너무 힘들 때 기도가 나와요? 야, 그거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힘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해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나시린 구별되어 주님 앞에 이미 드려진 분. 나사렛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서론을 했어요.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45편의 말씀에 보면 왕을 향한 찬가인데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진짜 이런 왕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을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런 고백을 받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4절처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는 이런 완전 무결한 놀라운 왕이 있을까요? 이 땅의 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예언적 메시아시예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오셨죠?
그 예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항하고 질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그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여 년 전 어느 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죽여야 돼요.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른 발을 드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 일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갇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삼위 하나님 일체도 그 구원하심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잘 믿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내가 잘 믿는 거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 일단 쟤는 잘 믿지 않네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은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세력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두시고 그 연약함으로 끝났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뭔가 일이 일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시고, 근데도 그 제자들이 다 피해 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려면 죽질 말지. 부활하려면 왜 우리들한테 먼저 나타나? 빌라도에 가든지 가야바 대제장한테 나타나면 게임 아웃인데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두시고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연약함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끌어안아버리는, 그래서 덮으시는, 그래서 그 언약궤의 시은좌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폐역된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뚜껑에만 모여져 있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끌어안으시는 그 지존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열심을 냈더니, 그랬더니 함께 하셨다?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변하는 나의 모습밖에 없었는데, 처절하게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쉬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먹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아니 온 우주의 판도를 갖다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발견치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이 오직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함이고 다 이루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와,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깊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의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심플하게 놀랍게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처럼 하는 건 사실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신 목사님처럼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그 스텝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죠. 목사님을 많이 괴롭혀야죠. 알려달라고 해야죠. 입을 열면 교회 얘기가 나와야죠. 목회자의 얘기가 나와야죠. 예언이 뭐라고요? 얼토당토않게 앞에 뭔 일을,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럼 피해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피하기 못하는데 고난 가운데 집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던져놓으신다니까.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광야예요.
고난을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이 들은 기도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이끌어내어 끌어안으실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어 영원토록 나를 맺으라. 과실을 맺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거 이미 맺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만 하지 말고 해내라는 거예요. 해내라는 거. 오늘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다. 여러분,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응? 무슨 뭐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뭐 증명하고 뭐하고 연대 마치고 뭐 그런 세미나 좀 다니지 마세요. 그냥 몸된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제대로 된 것 그거 배우세요. 저 아는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세미나는 사단이 만들었나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노트북에 수백 가지가 있대. 그분 진짜 열심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첫 번째, 자기가 안 변한대. 그래서 형 제대로 다녔네 그걸 하는 건. 엄청나게 투자하고. 무슨 세미나 나오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클릭하면 다 떠요. 네. 근데 그거 안 가르친대요. 오직 그냥 기록된 말씀. 여러분, 호소력 있고 말을 잘하고 어떤 문장을 잘 연결하고 스토리텔링처럼 하고 거기에 능력 있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게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메어달림으로 읽는 말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메어 달리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의 보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많이 팔라고 제목 정한 거예요. 방법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성경이 방법 가르치고 리더십 가르치고 뭐 재정목 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덮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너에게 이미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미 창조가 일어나고 있고 그 놀라운 창조의 완성을 내가 이미 이루었고 내가 너희를 그 놀라운 주님의 군대로 이미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천지와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백성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군대로 일어날 것을, 그 놀라운 날들을 내다보는 거예요.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창조? 재창조, 구원하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왜 24장로들이 금멸요관을 드리면서 꿇어 엎드려 주님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록된 말씀이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어받은, 그래서 그것을 이어볼 이을자, 상속자, 맏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알죠? 예. 그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근 동안 그 다윗의 지파의 계바, 예수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갖다 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 그 떡집 베들레헴을 지켜낸 사람. 10여 년 만에 돌아왔어요. 말년과 기름과 다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충만하고 행복하고 다 갖추어서 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기근이 들어서 도망갔는데 모압으로. 왜 그랬어요? 자기 남편과 아들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 풍년이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풍년이 일어났을까요? 맨날 놀고 있었는데 그 종자 씨앗도 다 먹어버렸는데 아니요. 수없는 인고의 세월, 아픔의 세월, 고난의 세월, 배를 쫄쫄 움켜쥐면서 계속 경작하고 뿌리고 심고 주님 앞에 드려진 바로 그 놀라운 보아스의 기름 부음이 인내와 고난을 갖다가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뛰어넘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니이다. 화살은 그리고 그 용사의 칼은 왕만 지니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 원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못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취합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기도했죠 저번에. 근데 다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어야 돼요. 뭐 그러지 속된 표현을 뭐 그런 것도 안 하고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맨날 어디로 쫓아다녀. 여기는 없죠. 내 레이더에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허락 안 받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이상한 데 갔다 그러면 가만 안 둡니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출교시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출교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다른 교회 못 갔어요. 그게 진짜 교회죠. 뭐가 두려운데 도대체? 왜 죄졌으면 죄졌다고 말을 못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성도가 고치든지 변하든지 알아먹든지 할 거 아니야.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문 닫아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45편의 말씀은 그 왕과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거룩한 신부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예비하는 누가복음에 그 예비된 그 신부와 다섯 처녀의 이 비유도 이 시편 45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절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툭 튀어나와요. 이 땅의 왕이 아니죠.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신랑이십니다. 근데 거룩은 뭐예요? 카도시, 구별되었다. 그렇죠? 그거 어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거까지 얘기하자면 복잡하니까 여하튼. 근데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안으로 뚫고 들어와 내가 돼버렸다. 이 뜻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신랑 신부, 거룩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 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암흑에 1990 몇 년 12월 어디 휴거가 있다는 그 아류들이 많습니다. 저희 레이더에 많이 걸렸죠. 대놓고 그랬어요. 야, 니네들 그 아류 아니야? 이단이잖아. 가짜잖아. 얼굴이 막 하얘집니다. 근데 덤비지는 못하더라고. 좀 무섭게 생겼나 봐.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신부가 무엇을 해내서 예비되어서 준비되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다섯 처녀가 그렇게 준비되었고 기름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신랑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랑의 첫날 밤 그 신혼의 방에 들어가면 그냥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큰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영원하시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돼? 시간과 공간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믿지? 왜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DNA가 어떻고 예수의 DNA를 프랑스에서 찾았다. 맨날 그런 것만 하라고 그래요. 요즘에 착하게 살려고 많이 무시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못되기로 소문났었어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나이 때는 그것도 필요했나 봐. 오늘 주님께서 왕의 친구들과 왕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거룩한 신랑, 그렇죠? 네. 거룩한 신랑이 신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왕된 그 거룩한 신랑. 근데 왕의 친구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친구라고 칭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이며 친구이며 거룩한 신부가 되신 성도들이 모인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새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새로운 또 어떤 건물이 생겨. 근데 그때가 또 하필 사순절 기간이야. 모두 만들고 모두 해야 되겠지만, 야, 하기 싫어도 깨어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이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돼요. 네. 그것은 뭐예요? 감격과 감동만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도 할 수 있죠. 그 초자연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뜨거움과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감과 의지와 의무를 다하고,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 놀라운 간섭하심과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사실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마 2시간 간격으로 깬 것 같아요. 하다가 또 기도해요. 그렇다고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를 많이 안 했나 보지, 이런 거. 잠이 안 와. 와, 참 진짜 힘들더라고. 잠이. 어떤 말부터 꺼낼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너는 평생 변해도 그거니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칭하십니다. 파수꾼의 기도라고 있죠. 그것도 잘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나면 이단들이 그냥 아주 말초적인 거 같아요. 파수꾼은 가장 높은 막루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내성에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외성 내성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학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내실이 있죠. 왕의 방. 가장 놀라운 파수는, 가장 놀라운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왕의 침소예요. 우리를 거기에 들이셨어요. 안전하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염려하는 거, 그렇죠? 여전히 남 판단하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기도 조금 더한 것 같고 아무개 집사 또 판단하고 있었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40일 기도하면 꼭 한 열을 남겨놓고 못하는 분 20일. 그러면 항상 옆에 가서 물어봅니다. 내 기도 제목 뭐야? 내가 기도할게. 아, 사실은 뭐, 네, 그럴 줄 알았어. 이틀 남겨놓고 안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권력자가 된 겁니다. 세력으로 상대편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힘들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꽉 다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쟤는 기도하더니 교만해져서 입을 뚱하게 하고 있다는데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께서 어떻게 돼요? 이미 완료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스스로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맏아들 되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이미 보좌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이미 보좌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다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눈을 희번득하게 뜨면서. 그러면 깜짝 놀라.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뭐 이러면서. 자,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지체가 나와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약속한 기도의 기간을 다 못 마치고 저거 하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왜 힘드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저 건너편에 제육덮밥 잘하는데. 그게 뭐야? 진리와 공의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없는 가운데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기도하게 되는데 꼭 뒤에서 초를 쳐요. 야 들어간 건 그렇게 어떻게 들어갔는데, 야 그거 졸업할 수 있겠어? 한 학기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이 뭐 하자는,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나만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근성이고 그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는 어떻게 돼요? 쟤보다 뛰어나야지 내가 살아남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뭐예요? 그저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못하면 좀 못해. 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슬로건이 있다고 그랬죠.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근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또. 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단발마처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절대로 그렇게 하신 적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온 인생을 통하여 아주 천천히 기도하는 자가 지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반문하는 그 순간, 그렇게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미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아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스스로 날개를 꺾었던 청년들이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날개를 꺾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그것이 그 과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이미 옥토가 되었음을, 요렇게 해서 뭔가 해서 길짝발 돌짝발 가시덤불에서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됩시다. 이것은 뭐예요? 도덕이고 윤리고 불교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 이미 천국이요, 옥토입니다. 뭐를 말하는 건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그 옥토에서 나와 연결되어 나와 함께하여 내가 얼마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 내가 볼 거야, 이거예요. 그 씨앗이 나야. 옥토가 되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옥토가 되지 못해요. 속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뭐가 먼저인가?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나를 갖다 이끄시고 나를 갖다 끌어안으시고 이끌어내서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치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는 우리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돼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려지는도다. 화살은 왕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휘감아갈 것입니다.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규는 뭡니까?
끝이 빼축한 어떤 지팡이인데 황제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 규만 내밀면 어떻게 돼요? 에스더 왕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하수에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달려드는 사람이 엄청 많죠. 왜 교회만 구원이 있어? 선교센터에 있고 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매어 달리십시오. 근데 그 모든 근원과 모든 이루심은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대표 구절이 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누구조차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몸된 교회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고, 이미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이미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자신감 있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여러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교회는 그린교회, 제 교회 이름이 그린교회인데 그린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요? 평안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이름만 불러가면서 누구 축복합니다. 10명 넘기 전에 여러 번 펑펑 야, 나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네. 그렇게 할 때 그를 향한 놀라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이미 나타나고 계시고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증가되어지고 그 놀라운 흥황의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창조가 계속되어지는 그 주님의 덮으심, 이끌어내어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견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